오늘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이란 말 듣는 거 좋아합니다. 성공했다. 무슨 일이라든지 성공적이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탁월하고 부러움을 주고 당당함을 갖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에 이르기 위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학문이나 언론이나 스포츠 하는 분들도 연예나 과학기술자 또는 목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의 이면에는 우리가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는 현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이들, 낙담과 좌절과 자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지. 그래야 참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공한 인생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족 모두 무탈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작은 성공이라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공일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으로 향하여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책도 저술을 했는데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들어갈 정도로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존 맥스웰 목사님 그랬더니 어떤 커피 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분은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로 그의 책이 번역이 되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목회를 하고 뛰어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저술가이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탁월하고 유명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알려드립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과 같습니다. 나를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의 정의가 동의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런 물적이고 양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면에 있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렸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내면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지, 무엇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은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것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채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지요.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가물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굳건한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진정한 성공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을 보면 성공에 이른, 소위 말하는 성공에 이른 사람의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비결, 방법들을 배우고 싶지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나갔더니 여러분, 여전히 자기개발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투자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책들이 질비하게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책들이 출판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에 이르는 법,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그러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에 이르는 사람의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구나, 참으로 좋아 보이는구나, 즐거워 보이는구나 라는 삶을 사는 이들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1편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0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시작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편 111편 10절을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1편 10절을 읽어드리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여러분 111편과 112편은 짝을 이룬다고 했지요. 111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었나니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나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지속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출발임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도하며 또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시편 112편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누구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이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기에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자유함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요 통치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 괜찮을 거라고. 어제 제가 어디 지나가니까 큰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영어로 써 있더군요. Everything will be okay. 무슨 뜻일까요?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너무나도 좋은 말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괜찮아지던가요? 그 순간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은 결코 한눈 팔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눈길을 주지 아니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비하게 우리를 감싸고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고 우리 주님 한 분께 시야를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늘 은혜 충만하십시오. 서로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해에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12편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 복의 내용을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신앙생활 할 만하다, 신앙생활 할 만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 후손들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정직하고 의롭다고 칭송받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불어 부와 재물이 넘쳐나는 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직하라고 의롭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부와 재물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매달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물질적인 부여와 사회적 명성과 후손들의 번성을 능가하는 복 중에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을 따라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외모도 닮고요, 행동도 닮고요, 걸음걸이도 닮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 기준도 닮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말이겠지요. 누가 이것을 배우라고 학습하지 않습니다. 집중 훈련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 하나까지도 닮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주님 도와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의 번영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며 간절히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놀라운 복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이른 이들이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도와여 달라고 쉼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이 충격받고 위로받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전임 사역자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의 정신과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말하는 거지요. 선지자들의 정신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정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가 있고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선지자여, 교회의 기초는 그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평안하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땅끝을 향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심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정신, 선지자의 정신과 사도의 정신이 교회의 기초요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전과 달리 조금 더 변화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참 힘듭니다. 모두가 경건해 보입니다. 모두가 헌신과 충성 봉사하는 사역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기도와 섬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가지 원하지 않는 곳, 그러한 곳에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마지막 등불을 끄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어떤 환호의 소리도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능력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오히려 이방인의 입에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쓸쓸히 죽어 가실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현장, 그 마지막 현장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2편 4절과 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품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마르며 의로우니로다. 의뢰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다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중하겠지요.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가 기초를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지요.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첫 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살다 보면은 흑암이 엄습하는 시기들이 자주 생긴다는 거죠. 화창한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방이 캄캄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흑암이 하루면은 사라질 것이다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도 흑암이 거두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울한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희망과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나니 그 빛을, 그 능력을 받은 이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의는,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공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공평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아무나게 공평하게 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밀하게 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지표면에 따라서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은, 주님의 빛과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통로, 관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관과 통로를 통하여 변함없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의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아무도 거부하지 않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의 만족과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떳떳하게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배우면은 얼굴을 못 들까 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예기치 않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음에 저 또한 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주님이 배울 때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요. 정치적인 역량도 중요할 것입니다. 부도 재물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당당하게 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렵고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면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세상을 보면은 우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섬뜩섬뜩한 그런 사건 사고들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괜찮을까? 이러다가 온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재앙을 멸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주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셨던 말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리고는 무너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은 능히 모든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을, 위로를, 용기를, 그리고 회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진행형이지요. 이제 주님 배울 때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의로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존중받을 것이요, 그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